8월 11일 금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인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반복이 필요한가? 이런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고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 생각을 해볼 때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어떤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떤 그런 전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무소불위하시고 하나님 그런 것들이 틀린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이래야 되고 이렇지 않은 건 신앙이 아닌 것이고, 근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이 틀린 것이 아니지만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드는 느낌은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상식 속에 하나님 전능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셔야 되는데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이렇게 토기장이가 되셔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럴 권리가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버리실 수도 있고 택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이 결국 어디에 있냐면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정말 힘이 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 걸 왜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그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걸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위한 거야.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 쪽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 쪽에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그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고서 그 말대로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거다라는 거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전능하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실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거꾸로 하나님이 말 안 듣는 그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을 준 부모처럼 전전긍긍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든 얘네들의 마음을 사서 얘네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으신 거죠. 근데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은 이 예레미야서 설교집의 제목을 끙끙 대신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하신 것 같아요. 예,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 아닌데 여기에서는 예레미야에서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깨고 나타나셔요. 이스라엘의 모습도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악하다고? 이 정도로 말을 안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예레미야 묵상하기 힘들 때 저는 그래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죄들을 얼마나 들춰내야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약한 거야? 정말 내가 그래?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에 나타난 이스라엘은 참 고집스럽고 그렇죠. 또 예레미야의 모습은 어때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 강력하게 죄악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요. 예레미야는 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한테 덤볐다가 때로는 이스라엘에 막 야단쳤다 막 이런 것들을 해요. 때로는 이스라엘을 붙잡고 막 그러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러고 중간에 서가지고 사실은 참 외로운 길들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죠?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감정이입하면 참 예레미야는 읽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읽고 묵상해 나가면서 때로는 당황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힘이 드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여기 있는데 이 지루하고 당황스럽고 때로는 억울한 이 얘기들을 하루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하루 전날 저녁에 이제 묵상해서 원고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오다가 어젯밤에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똑같다. 너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신문에서 들리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어이없는 이야기들. 사실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강남에 있는 누가 잘못했어요. 그죠? 누가 대통령이 잘못했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 사람만 없으면. 근데 사실은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 무엇을 향해 가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예레미야가 반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보면서 사실 속상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오히려 그거에 넘어가서 흔들리고 우리가 그걸 좋아하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깜짝 놀라면서 그러다가 뭘 보게 되냐면 그 세상을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 견디지 못해서 화를 내시고 견디지 못해서 조바심 치시고 견디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아침마다 맛보고 이 하나님의 끙끙대심을 좀 보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요, 우리의 구조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외롭고 사실은 소수의 길이고 그래서 흔들리고 낙심해요. 그리고 타협하고 싶고 그렇게 휩쓸려 가. 근데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걸 보며 견디지 못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보며 바꾸시기를 바라셔서 어떤 식으로든지 애를 쓰시는 모습들을 보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보면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성령님 이것을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지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새벽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을 깨달아 아는
지혜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오늘 하루도 제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더 많이 칭찬하고 격려하고요.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실 어린아이들,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한 발 다가가고 또 더불어 살고 사랑하며 사는 그런 힘을 얻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우리들의 본성은 더 많이 가지라고, 너 이겨야지 나눌 것이 있다고 열심히 경쟁해서 살아남으라고 얘기를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흔들리고 낙심하며 쭈뼛쭈뼛거리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상을 보시면서 우리보다 안타까워하시고 이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셔서 어떻게든 이 세상을 돌이키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용기와 위로를 얻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것들을 맛보아 하나님의 마음들 조금 맛보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 때문에 힘내서 오늘 하루 우리 자신들 더 많이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 더 많이 듣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